오늘 시간에는 아론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무더운 여름철 지내기도 힘들 텐데 그래도 직장 있는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에 나가면 풀어지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더운 해가 1907년 우리나라의 기상대에서 청량한 이후로 가장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111년 만이니까 더 되었겠죠. 200년, 300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무더운 더위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더위를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더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사실은 지옥에는 안 가야 되겠다. 얼마나 덥겠나? 얼마나 뜨겁겠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농사를 다 짓고 알곡을 추수해서 가시면 이 지구는 불타 없어져서 지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항상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을 맞이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지옥의 실상에 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옥은 뜨거워서 못 사는, 아파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겠구나. 제가 요즘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하루에도 잠을 자면서 3-4번 이상은 깨는 것 같아요. 에어컨을 계속 돌리자니 무슨 전기료 폭탄이 날라온다 막 그러지를 하지 않나. 그렇다고 열어놓고 자자니 또 덥고 잠을 안 잘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무더위가 단지 더운 것만이 아니라 잠을 못 자게 한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한다. 불못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렇구나. 이게 밤낮으로 쉬지 못하는 이것이 지옥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천국을 가야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모처럼 휴가를 맞이해서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 생각하다가 요한계시록 강해가 이제 이번 주로 마쳐지게 되어서 다음 강해를 뭘로 할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성경을 다시 새로 샀기 때문에 읽어야 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중에서 출애굽기서에 과거에 제가 강의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출애굽 경로가 옛날 기존의 경로로 돼 있어서 새롭게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출애굽 경로의 온전한 경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1세대가 끝나고 출애굽 2세대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시작되어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12장에 애굽에서 탈출하고요. 그래서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20장에 율법을 받고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얘기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서 40장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가 레위기서고 그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다가 10달 5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바란 광야에 가서 얼마 가지 않아 하세롯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 하세롯에 조금 더 지나가서 결국에 호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호르산까지 오는 길에 이야기가 출애굽 1년 정도의 과정을 있다가 갑자기 38년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37년의 역사가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민수기 1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면 출애굽 후 40년 첫째 달 1월 달에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 후 40년 그 해에 3명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지도자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장차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가라고 평가를 들을 것인가, 그리고 죽어서 과연 천국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아론은 천국에 들어갔을까? 징계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천국에 들어갔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3장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 중에서 천국 간 사람과 지옥 간 사람은 확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옥 간 사람의 조상은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혹시 아담은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데 이 사람이 과연 천국 갔을까? 모든 인류의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천국 갔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3장의 족보에 아담이 나와요. 그래서 아담은 천국 갔구나, 회개하고 천국 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직계조상 유다지파에 관한 것이고, 어떤 직계조상이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다지파의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지파죠.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곁가지로 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삼촌이었는데 삼촌 아브라함에게 나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자기는 좋은 땅을 찾아 나섰던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는 과연 천국 갔을까? 여자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신의 힘을 어디에다 쓰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 때문에 꼬임을 받아서 비밀을 알려주어서 결국에 죽게 된 삼손, 이 천국 갔을까? 모세보다 3살 위였지만 우상 숭배에 현격한 죄를 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아론, 과연 천국 갔을까? 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미 천국 갔다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요나, 이 사람 천국 갔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천국 갔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게 돼. 아직 낙원에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해서 첫 열매를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천국에 들어 앉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 간 줄 압니다. 그러면 롯이나 삼손은 천국 갔을까요? 삼손은 천국 갔습니다. 그 삼손 지옥 갔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하냐면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사사 가운데 기드온, 입다, 삼손이 나와요. 그래서 삼손도 천국 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삼촌을 외면한 채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은 천국 갔을까요? 이도 천국 갔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롯을 하나님 건졌, 의롭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인인 노아, 의인인 롯, 의인인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갔지요. 그래서 롯도 천국에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직접 부은 다음에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방조케 했던 아론, 과연 천국 갔을까? 오늘 본 말씀에 무리바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 행한 이 아론은 천국 갔을까?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도 인생을 마감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지를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123살에 아론이 에돔 땅 변경에 위치한 호르산에 올라 대지상복을 벗어서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 입혀주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론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호르산에서 죽게 되었는데 과연 그가 천국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곳인데 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아론이 과연 천국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무리바물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론,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가 천국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406년 출애굽 후 40년 때 에돔 땅 경계선에 위치한 호르산에서 모세형 아론이 123살의 일기로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복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 입혀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엘르아살과 모세가 대제사장복을 입은 상태의 아론이 호르산에 오르게 되고 그 꼭대기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옷을 벗어서 엘르아살을 입혀준 채 아론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론이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는지 잘 모르면 그의 죽음이 복된 죽음인지 징계받은 죽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론이 그의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의 의미를 잘 모르면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론이 대장복을 벗겨서 자기 아들에게 입혀주고 죽었다는 의미를 모를 때 아론이 죽어서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은 상태를 묘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알아서 우리도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꼭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론, 그는 누구일까요? 아론은 행운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태어난 직후에 이집트에서 바벨론 포로 43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론이 태어난 직후에 이집트의 바로가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그랬는데 아론은 안 죽었어요. 아론 때 그런 명령이 없었던 거죠. 아론하고 3살 차이 나는데 3년 어간에 생과 사가 엇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행운합니다. 조금만 늦게 태어났다면 모세처럼 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죽을 위험에 처했을 건데 그는 3년 전에 태어난 모세의 형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인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태어난 둘째입니다. 첫째는 딸이었는데 미리암이 있었고 둘째가 아론, 셋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미리암은 15살 정도 되는 여자로 추정합니다. 상당히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론, 이는 아브람과 요게벳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고요. 나중에 장가를 들어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4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는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모세 때문에 모세의 조력자가 되었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는데 전적으로 동참했으며,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니까 이집트 바로왕이 가서 모세를 대신하여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그는 성막이 지어진 다음부터는 대제사장으로 위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던 인물이죠. 그는 83세에 부름을 받아서 123세에 죽었으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3세에 죽었으니 장수했다고 볼 수 있죠. 장수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돌아보게 되면 치명적인 죄를 3번이나 범했습니다. 그의 사역의 초기 83세와 84세 때에 한 번 있었고, 그의 죽기 일보 직전 123세에 3번, 그의 사역의 초기, 그 다음에 그의 사역의 말기에 3번에 걸쳐서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죄는 출애굽 후 직후에 일어났는데요. BC 1446년 출애굽 후 3개월이 지난 시점,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금고리, 귀고리, 코고리 이런 거 목걸이 갖다가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며 광란의 춤을 추게 한 그런 죄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본인이 했다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방조한 죄랄까요? 우상을 만든 죄도 있고,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지만 우상을 만든 죄가 있고, 우상 숭배하도록 백성들을 허용한 죄, 이 죄를 지은 거죠. 이거 첫 번째 죄입니다. 이거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 죄는. 두 번째, 그는 그 다음에 1년 뒤에 출애굽 1년이 지난 1445년 BC 2월 20일 이후에 바란 광야에 하세로에서 모세의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고 구두라가 아닙니다. 구스 여자를,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구스라는 여자를, 이디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을 폈는데, 너만 하나님과 말하느냐? 나도 대제사장이고 미리암도 선지자인데 너만 하나님과 말하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표자에게 대적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죄예요. 세 번째 죄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있었는데요. 출애굽 40년이 지난 시점, BC 1406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습니다. 모세와 더불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보 직전에 있었는데, 출애굽 2세대 아이들이 물 없다고 또 불평한 거예요. 그러다 가데스의 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 원망하냐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물을 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로, 다시 말해서 세 번째 죄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죄, 대표자가 이런 죄를 지었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죄,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죄를 지은 죄나 또는 무리반물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는 것을 잘못했던 죄보다 우상숭배의 죄가 커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끝장내버린다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끝장내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우상숭배의 죄를 지어서는 좀처럼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 본인이 우상을 직접 숭배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상을 만들었고 부어서 만들어서 하겠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백성들이 요청하니까 허락하면서 방조한 죄를 지었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는 엄중한 죄입니다. 아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2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1인자가 없을 때는 그 일을 대표하는 게 2인자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준 죄죠. 이것이 우상숭배의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게 세 가지 징계를 내린다고 했어요. 첫째는 그녀를 침상에 던져지고, 둘째는 그와 함께 동조한 사람들은 환란에 던져지며 그의 자식은 죽게 하겠다, 사망에 살해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아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병에 들리지 않았지만 권위를 업신여긴 미리암과 동시에 권위를 업신여긴 죄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고통을 당해야 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의 한 죄로 말미암아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으니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3,000명의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죽었던. 그리고 그의 아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분양을 잘못하는 바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어요. 비슷하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는 결코 얕은 죄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긴 죄, 하나님의 종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위에 올라 앉으려고 했던 죄가 있었죠. 그 죄를 아론이 또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미리암이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거기다 동조한 거예요. 첫 번째 죄하고 비슷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도 모세가 반석을 쳤지 아론이 친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옆에서 그냥 이렇게 동조한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의 죄가 심각한 죄기는 죄들이나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동조한 거예요. 동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직접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직접적으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3,000명이 죽었잖아요. 모세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도전했던 고라 일당,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과 족장 250명이 직접적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다가 고라 일당은 음부가 문을 열어서 땅에 입을 벌려서 삼켜서 죽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명의 족장이 타져서 죽었어요. 그러나 이 아론은 직접적으로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묵인, 방조, 허락 이 죄가 크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가 있어서 이런 죄가 크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 지은 죄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람 천국 가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죄를 지어서 과연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아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 민수기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알려주는 몇 가지 단서가 나와요. 단서가. 첫 번째 단서를 보게 되면 그는 질병이나 비참한 사고 등으로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질병, 심각한 질병, 중병이나 또는 치매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사고를 통하여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모세는 천수를 다하고 123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이 갔을, 지옥에는 안이 갔을 확률이 좀 보여요, 이 장면에서는. 두 번째는 그가 자신의 직무가 대제사장의 직무였는데 40년 동안 그 직무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고, 그가 죽는 날 그의 직무를 자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옷을 입혀줌으로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했다라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지옥까지는 않고 그의 사명을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을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완수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24절에서 26절을 봐봐요. 아론은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26절에도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조상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알면 되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의 조상들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은 아브인데 아브는 father입니다. father. 아버지 또는 조상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여기에 아브라고 안 나와요.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암이라고 나옵니다.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백성, people이죠. people.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 그런데 번역을 그의 조상들 또는 그의 백성들 또는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살펴봤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갔다고요? 천국에 갔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창세기 25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는데 자기 암에게로 돌아갔다,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있어요. 이삭이 또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 창세기 35장 29절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는데 자기 암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또 있습니다. 야곱, 그의 아들 야곱.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서 모고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암에게로 돌아갔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자기의 암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론에게 미리 하나님께 얘기했죠. 너는 너희의 조상들에게로 암에게로 돌아가리라. 결국에 구약은 낙원이겠죠. 아직 천국은 아니니까 너도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을 때 한 해 다 죽었어요. 1월 달에 미리암이 죽고 5월 1일 아론이 죽고 그리고 얼마 뒤에 모세도 죽어요. 한 해 다 죽습니다.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아론이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는데 그때 신명기 32장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암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느보산에서 죽어서 내 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 가운데 모세가 나오는 거 보면 모세도 천국 갔어요. 결국에 이 아론도 천국에 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가 있구나.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셋째는 하나님을 잘못 표현해서 하나님을 짜증내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아론이 한 번도 주도적으로 범죄한 적은 없어요. 다 백성들의 요구 또는 누나의 요구,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것에 옆에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이 죄를 짓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결국 회개하고 들어갔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다는 거죠. 결국에 이 아론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아론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아론에게 대제사장직을 맡기는데 이 대제사장직의 어떤 직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흠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참회를 40년 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너가 지도자랄지라도 너도 흠이 있다. 그러나 너도 속죄 제물을 드리게 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 제사를 베풉니다. 그래서 속죄일 제사 때 어떻게 합니까? 속죄일 제사 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속죄일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도 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것을 이것을 말씀하는 걸 보니까 결국에 아론은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일생을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그래서 아론이 모세와 더불어서 호르산에 오르기 전날까지 날마다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그 아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론의 죽음은 알고 보니까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이유 그것뿐일 뿐이지 그는 천수를 다하고 죽었기 때문에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상이 많겠죠. 그런 죽음을 죽었고요. 세 번째는 죽어서 자기의 암에게로 돌아갔으니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으니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죽음이었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복된 죽음을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회개를 못해서 지옥에 떨어진 거였다니까요. 어떤 큰 죄를 지었더라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론 지은 죄를 친다면 그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일평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는 원치 않은데 남에 의해서 죄에 끌려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기만 한다면
어떤 죄든지 용서가 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아니하게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남유다 14대 므낫세 왕의 엄청난 죄를 들었습니다. 어떤 왕도 우상을 성전 안에다가 배치한 왕이 없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우상을 갖다가 성전에 세웠고 자기 아들 몰렉신에게 2명이나 바쳤고 하나님의 귀한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의 삶 나머지 6년의 인생의 막바지를 회개하는 삶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도 천국에 들어가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러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정확히 믿고 우리가 회개만 한다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꼭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치 못해 비참한 죽음을 죽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꼭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평생의 삶이 되고 실천이 되어서 천국에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론의 죽음이